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보다 예수께서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신다는 소문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간 것을 예수께서 아셨다. 사실은 예수께서 직접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준 것이다.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다. 이 마을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요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아멘.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이제 수가라고 하는 성에서 한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오가면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보통 돌아서 가는데 예수님께서 이날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셔서 수가라는 성에 도착했습니다. 12시쯤 되어서 제자들은 점심 식사를 구하러 동네에 들어갔고 예수님은 혼자 우물에 앉아 계셨습니다. 중동은 낮에 더우니까 점심에 한 2-3시간 정도 낮잠을 자는 오침 제도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유럽이나 이렇게 다른 곳에서도 스페인이나 이런 곳에서 하는데 그래서 스페인어로 이거를 시에스타라고 부른대요. 오침 제도 있죠. 2-3시간 정도 쉬는 건데 그러면 퇴근 시간도 2-3시간 밀리게 되고 저녁 식사를 9시 넘어서 하는 경우도 흔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사마리아 성에서 낮에 한참 더울 때
잠깐 쉬고 있는 그 시간에 정오에 예수님께서 우물에 혼자 앉아 계시는데 한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사람들 눈을 피해서 점심시간에 온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여인은 두레박이 있으니까 요청을 한 겁니다. 물을 기를 수가 있으니까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유대인 남자가 왜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말을 겁니까? 이렇게 되받아치는 겁니다. 물을 달라고 했더니 왜 말을 걸어요? 라고 쏘아 붙인 거죠. 당시 시대가 남자가 여자에게 함부로 말을 걸어도 안 되는 문화였고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함부로 말을 주고받는 것도 안 됐습니다. 심지어 한 바가지에서 사마리아 사람과 물을 나눠 먹는다는 것은 율법적으로는 부정한 일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저런 반응을 보였던 겁니다. 왜 나에게 말을 겁니까? 라고 반응을 보인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웃으면서 당신이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오히려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겁니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아니 당신은 지금 두레박도 없고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한 주제에 어디서 물을 구한다는 말입니까? 이 우물은 이레베도 우리 조상 야곱이 팠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이 그 사람보다 더 위대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장 13절 14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 이 물을 마시면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 그 자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이 사람이 다시는 목마르지 않도록 해준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목마르지 않는다는 말에 솔깃합니다. 저한테도 그 물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날마다 물 길러 오는 게 너무 귀찮거든요.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물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가서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말하자 네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사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맞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주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과 행복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생명과 진리의 말씀, 복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십시오 라고 할 때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어찌 보면 너의 삶의 행복과 기쁨, 곧 네 영혼의 샘물은 어디에 있느냐? 네 남편을 데려오라. 너의 샘물은 어디에 있느냐?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질문에 이 여인의 대답은 없습니다 였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네 말이 맞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남편 5명도 지금 누구 남편인지 모르고 같이 살고 있는 그 사람도 다 너의 삶의 의미가 되어주거나 참 행복이 되어줄 수 없다는, 솟아나도록 목마르지 않도록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이 이야기를 보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의 사마리아 지역에 한 수가라는 성에 살았던, 남편이 많았던, 한이 많은 한 여인을 지칭하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나도 같은 종류의 행복을 추구하고 삶의 의미를 찾다가 목말라 하고, 매번 내가 목말라 하는 이유를 몰라서 매번 물을 길러 나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너의 삶의 의미는 무엇이냐?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너의 샘물을 데리고 오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저도 똑같이 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깨닫고 내가 참 죄인이구나.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걸 깨닫고 나서 제가 그때 감격에 겨워서 고백했던 고백을 적어놓은 글이 있습니다. 난 더 이상 갖고 싶은 것도 없고 되고 싶은 것도 없다. 예수님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고백이었죠. 하지만 이제 지금 이 고백을 돌아보니 좀 더 좋은 집에 살면 좋을 것 같고 더 돈이 많으면 좀 풍족할 것 같고 좋은 친구들과 좋은 사람들에 대한 욕심도 있고 사역을 하면서 인정받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기쁨과 생명을 얻는 것보다 더 갈급하게 느껴질 때는 없는가?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는 결코 목마르지 않은 기쁨의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충분하다. 이렇게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자 이 여인은 당신은 예언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배에 대한 질문을 쏟아놓습니다. 의례적인 호칭이지만 선생님, 예언자 이렇게 부르지만 사마리아인의 정체성에 숨어있는 열등감과 갈증을 꺼내놓습니다. 예언장님, 당신은 누구의 예언자입니까? 당신은 누구의 목사입니까? 당신은 누구의 이웃입니까? 우리 조상은 여기서 대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언자 양반,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갈 수조차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주님은 이 산도 저 산도 아니라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기에 아버지께라는 말에 주목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면서 장소가 아니라 때가 온다.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때는 대부분 보통 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참되게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장소와 관계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2장에서는 성전을 무너뜨리라. 이거는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건 성전 되신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하셨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도 사마리아 산도 아니라 참된 성전. 성전은 원래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곳인데 참된 하늘과 땅의 연결 지점, 사닥다리, 1장에 51절에 나오는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목마름을 예수님 안에서, 더 구체적으로는 십자가 안에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도 그런 일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그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새로운 성전이시고 하늘과 땅을 영원토록 연결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납니다. 그러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내게 보이라 하느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도 부담스럽지만 성전이라고 주님은 불러주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찬양 중에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님의 성전인 겁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십자가가 내 것이 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 되어서 주님 죽을 때 나도 죽었고 부활하신 주님 내 안에 살아계신다고 고백하는 참된 생물을 안에 갖고 있는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C2C 미디어 교회 성도님들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들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말씀 보았는데요. 이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유튜브 댓글이나 또 홈페이지 가셔서 좀 여러분의 어떤 은혜들을 좀 나눔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보시면서 네 남편이 어디,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데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제 그 대답에 조금 제가 묵상이 좀 됐던 것 같아요. 너의 기쁨이 무엇이냐, 너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이렇게 네가 의지하던 게 뭐냐, 이렇게 주님이 데리고 와라 그랬는데 없습니다. 이 허무한 대답이 저에게도 통용되는 대답인 것 같아서 그렇네, 내가 지금까지 막 붙잡으려 했던 결과 그게 결국은 없는 거였구나.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처럼 좀 마음을 돌이키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좀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목사님께도 혹시 그러면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어렸을 때는 뭐 말씀을 듣고 또한 말씀을 읽고 교회 나서 찬양하고 이런 것들이 사역을 하기 전에는 이제 전도사가 되고 뭐 목사가 돼서 사역을 하기 전에는 그런 것들이 좀 이제 기쁨으로 다가왔는데 아무래도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일적으로 느낄 수도 있고 의무감으로 느낄 수가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기쁨을 좀 잃어버린 듯한 걸 예전에 좀 많이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런 뭐 내용은 다르지만 그런 비슷한 그런 느낌이 저에게도 허무함이 좀 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좀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 또 마지막에 정리해 주신 내용들을 보면서 저의 기쁨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을 때 요 근래 들어서 제가 하는 이런 사역들, 다양한 그런 일들 하다못해 말씀을 준비하고 제가 성경을 읽는 그런 순간들이 이제 의무감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쁨이 먼저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쁨을 좀 느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성도님들과 만나는 거, 대화하는 거, 그리고 또 설교를 준비하고 또 위드갓 큐티 이런 걸 준비하는 것도 좀 제 안에서 먼저 기쁨이 있어야 그런 은혜들이 흘러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예수님으로 우리 인해서 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게 그냥 이렇게 성경책에 쓰여 있는 말이 아니고 진짜 우리 삶에서 다 경험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에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주옵소서.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갈급하지 아니하는 충만한 은혜가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C2C 미디어 교회 성도님들 각자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우리 삶의 근원 삼아서, 행복 삼아서, 샘물 삼아서 살아갈 때에 부족함 없는 하루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시간이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삶의 의미가 회복되는 시간으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